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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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성경을 힘써 알아야 하는 이유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힘써 알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모레 금요일부터 성경을 구약부터 이렇게 쭉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목적은 성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읽혀지도록, 막힌 부분이 없이 읽혀지도록, 그 성경을 읽을 때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읽으실 수 있도록, 경험하면서 읽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막힌 부분이 없이 이렇게 열어주고 뚫어주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레는 오리엔테이션처럼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왜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힘써 알아야 하는 이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오늘도 잘 신비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힘써 알아야 되는 이유를 오늘도 더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지방의 어느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신방이 아직은 병원은 자유롭게 면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가족들 기록되신 분들 2분 정도만 면회가 되고, 가족이라고 해도 자식이라고 해도 사실은 규칙상 면회가 잘 안 돼요. 지방도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환자분이 유증하시고 또 언제 세상 떠나실지 모르니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방법을 또 찾고, 또 병원 측에다도 열심히 협조를 구하고, 사실 확답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 확인서를 떼서 내려갔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죠. 지금까지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간구해 주셔서 아주 출발할 때부터 모든 신방을 마무리할 때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 하나 막힘없이 아주 일사천리로 쫙 다 진행이 돼요. 병원에 이제 입구에서 통과되는 것부터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병원 가면 현관부터 딱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진료 받으러 왔다 하면은 모를까, 저 면회 좀 그냥 안 돼요. 입구부터 현관부터 안 됩니다. 그날 현관에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불법을 행하면 안 되니까 안 계시나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혹시 무리가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계시나 하여튼 아무리 기다리고 찾아도 안 계시더라고요. 오늘 그냥 들어가는 날인가 보구나 해가지고 이제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병실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병실이 보여가지고 들어갈 뻔했는데 바로 간호사실에서 당연히 이제 못 가게 하죠. 그래서 규칙상 여기 등록된 보호자 외에는 자녀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이렇게 들고, 이게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들고 왔고 멀리서 서울서 왔다. 그리고 자식이고 손자인데 언제 세상 떠나실지 모르는데 이거 좀 잠깐만 좀 면회를 허락해 달라. 근데 그분들의
눈빛이 너무 귀찮아하세요. 그러니까 규칙이 이렇습니다, 안 됩니다 할 만한 그 의지가 없으셔. 가세요, 들어가세요. 절대 우리 불법을 행한 거 아닙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담당 간호사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한 분밖에 못 들어가는데 3명이 우르르 들어갔어요. 근데 병실에 계신 환자분들이 얼마나 우리 반겨주신, 그 옆에 침상에 계신 분이 얼마나 안내도 잘해주시고 우리를 반겨주시는지 또 설명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신방간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다 설명을 해주세요. 다. 사실 조금 뭔가 좀 반대에 부딪힐 만한 일이 좀 있었는데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가정적인 문제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미리 다 이렇게 소위 이렇게 제거해 놓으셨어요. 방해할 만한 사람들을 미리 하나님이 다 빼돌리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해드리고 이제 기도해드리려고 딱 했는데 이제 그때서 이제 간호사분들께서 그때서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요. 이거 3명이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할 거 다 했거든요 벌써. 근데 기도만 해드리면 되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저만 빼고 이제 다 나가셨어요. 그 간호사 분이 한 사람만 있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재차 귀속이다 대고 단도직입적으로, 연세가 95세시고 이제는 어떻게 이제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더 없어요. 사실은 조금 연명해 계시는데 사실은 이제 어떻게 더 회복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병도 있으시고. 그럴 때는 제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분을 할머니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할머니, 의사가 그러는데 할머니께 더 이상 의사가 해드릴 게 없대요. 할머니 이제 천국 가셔야 된대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이제 세상 떠나는구나. 아이고 빨리 세상 떠나야 돼. 더 살면 뭐해. 아이고 왜 이렇게 목숨이 질기인지 몰라 하셔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래도 뭔가 미련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미련이 강한 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극처방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이제 뭐 연명치료해서 오래 사실 수 있으면은 큰 가족들에게 신뢰가 되죠.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절대 그러면 또 안 들어가요 복음이. 근데 몸 상태가 이제는 이제 언제 가실지 모르니까 이제 할머니는 의사가 더 이상 해줄 게 없대요. 할머니 이제 예수님이 천국에서 기다리세요. 이제 할머니는 천국에 들어가실 만 남았어요. 근데 그 전과 다르게, 그리고 다르게 눈빛이요 딱 받아들여요. 그렇구나. 본인도 느끼잖아요 몸을. 죽음, 세상 떠남, 끝, 끝이구나. 이게 눈빛에서 역력해.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해요. 이렇게 세상을 이제 마감하는구나. 왜 그래야 그러면 내 영혼을 받아주실 분이 계셔야 되는데 내 영혼을 누가 천국에서 받아주시나?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꼭 붙잡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나는 평생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지 못했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다 살지 못했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꼭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가르쳐드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영적인 세계도 이제 마귀라는 놈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마귀인지 천사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어떻게 외쳐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혼미할 때는 이게 광명한 천사처럼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때로는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돌아가신 분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안 믿는 분들이,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라면 저 곧 세상 떠나기 직전이에요. 근데 조금 약간 정신이 혼미해요. 근데 만약에 제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다면 그 남편이 나타나요. 혼미할 때. 아이고 이제 자네도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구만. 나랑 같이 꽃밭에 가세. 나랑 같이 좋은 데 가세. 라고 유인을 한단 말이에요. 절대 쫓아가면 안 된다고.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 이게 천사의 모습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마귀거든 너희들 떠나가라. 그 천사거든 예수님 천사를 통해서 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광명한 천사들은 금방 정체를 드러내고 그냥 싹 비웃고 떠나가요. 그런 얘기까지 다 전해드리면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가족들도 그런 상황이거든 참고를 잘 하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제가 많은 임종 환자를 봤는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선망증이라고 해요. 선망증. 물론 뇌에 작용이 하긴 하지만 뇌의 작용도 마귀라는 놈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의학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조차도 마귀라는 놈은 이용해 먹으니까. 그래서 불분명할 때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불분명할 때는 그러면 이 마귀가 장난치는 것이면은 정체를 싹 드러내고 씩 비웃고 막 조롱하면서 떠나가요. 천사는 밝은 모습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우리가 세상을 마감하고 정말 내 영혼을 부탁할, 내 영혼을 책임지실 그분, 그 한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예수님과 함께 살면 끝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내일도 함께 살고 평소에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와 함께 계시던 그 예수님 내 영혼 부탁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다 살지 못했네요.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이 법대로 이 땅에서 다 살지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법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내가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육신을 가졌으니 다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백하면 그 영혼은 100% 천국입니다. 반드시 천국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래서 선명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선명해야 된다. 평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선명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진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육신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 될 것도 없어요. 늘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내가 성령의 대표된 9가지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늘 점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된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되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오늘도 어떤 분에게 신방을 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하고 차를 마시면서 쭉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전 제가 충격받았어요. 아주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서야 천국과 지옥이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들어서 천국과 지옥이 이제 선명해진대요. 나는 뭘 듣고 살았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천국에 대해서 선명하지 않았을까? 지옥에 대해서 나는 확실히 선명하지 않았을까? 이제 정신이 바짝 든다는 겁니다. 참 보람도 되지만 참 이렇게 좀 충격도 돼요. 그리고 지난 주일 오전 설교의 내용을 처음 들어보셨대요. 처음.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 평생 처음 들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초창기에 배우셨던 것, 들으셨던 것, 근데 그것이 세팅이 딱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안 들으셨겠어요. 여러 교회를 다니셨더만요. 여러 교회를 다니셨는데 한 번도 안 들으셨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난 이미 그 부분은 다 정리했어. 라고 하니까 말씀이 안 들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오전에 설교를 제가 그런 설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비로소 들리신 거예요. 그분이 오신 지 1년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 설교를 그분 계실 때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사실은 여러 번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 비로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참 영적인 세계가 이런 거구나. 참 이런 거구나라고 오늘 또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뭐 예화, 일화, 간정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참고사항이라고 해도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성경 본문을 설명하고 성경 본문을 인용할 때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라고요. 우리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어떤 전통, 어떤 교단 교리,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것, 그런 것들을 성경을 중심으로 다시 잘 재조립하고 다시 잘 보시고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것들이 그냥 하나의 어느 교리에 하나의 어떤 교리에 불과하구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성경을 중심으로 다 정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께서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자기는 예정에 대해서 그냥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래 나는 만세전에 택했어. 나는 창세전에 난 택했어. 그걸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분도 그분이 잘 아시는 어떤 분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셨대요. 나는 확실히 천국 가. 나는 확실히 천국 가. 그런데 그분의 모든 언행심사를 볼 때는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저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어찌 그렇게 모든 언행심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행동은 안 하실까? 그 너무 궁금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예정론에 심취했던 분입니다. 했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도 만세전에 택정 받았으니까 자동으로 천국 들어간다고 스스로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에요. 이게 교리가 주는 아주 무서운 함정입니다. 교리도 성경적이면은 교리라는 것은 무엇을 믿을까를 정리하는 게 교리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면은 너무 좋죠. 신앙생활하게 요약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 이렇게 믿으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너무 좋은 건데 성경과 비껴나간 교리면 너무 치명적이에요. 근데 그것이 구원에 관한 교리라면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판가름이 날 정도니까. 다른 교리들은 조금 기도에 관한 것들, 뭐 예배에 관한 것들, 그건 조금씩 달라도 큰 문제가 안 돼요. 천국 가는 일이. 근데 구원에 관한 교리가 성경과 잘못돼 버리면 비성경적이면
충분히 지옥도 간다 이 말이에요. 충분히 지옥도 간다. 그분이 결국은 회개를 안 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죠. 너무너무 궁금해하세요. 저는 답을 알죠. 정말 들어봐도 이분은 그냥 뭐랄까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고, 그렇지 마음속에 예수님을 떠나신 지 오래된 분이, 언행심사 자체가. 그래서 이분도 정말 그분이 정말 돌아가셨는데 천국에 가셨을까, 본인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래요. 아무리 천국에 가셨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도 영적인 존재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갸우뚱. 그러면 천국 못 갈 사람은 누가 있지? 갸우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 떠나셨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이라도 이제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내 안에 늘 예수님이 계심을 늘 확인하시면서 사시고, 하나님 나라 남은 여생 하나님의 나라 법대로 살려고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려고 해야 회개가 터지잖아요.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려고 해야 회개가 터져요. 난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지 않았구나. 나는 오늘도 나는 그냥 내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루를 살아버렸구나. 산다고 살았지만 온전치 못했구나. 얼마나 은혜입니까? 법이 있다는 것이. 뭘 얘기해야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도덕적, 윤리적 이것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열심히 안 했나? 아이고 내가 뭘 떼먹었나? 자꾸 이것만 생각하니까 엉뚱한 회개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앞으로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것만 회개인 줄 알아요. 그것도 회개는 회개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무 간단 명료한 일인데 이 마귀라는 놈이 너무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구원에 관해서.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을 열심히 힘써 알아야 하는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선생님이 그 후계자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구약을 포함해서 그때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는 않았을 시기지만 그래도 이 복음서들이 이렇게 회람되고 복음서들 이렇게 필사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일부 신약 성경도 있었겠죠.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충분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제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일수록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나는 성경적인 구원이 정립이 안 되지, 신앙생활의 목적이 불분명하지, 그런 분일수록 이번에 시작되는 성경 공부에 꼭 참석하시는 겁니다. 저는 수요일이 좋은데 금요일날 하면 토요일날 쉬시니까 좀 부담이 없으실 거다. 그래서 일부러 금요일날 잡은 겁니다. 금요일날 매주 1시간씩, 또 길게 하면 또 효과도 많이 떨어져요. 물론 또 성령 역사하시면 조금 더 할 수 있고 덜 할 수 있는데 약 1시간 기준으로 해서 시리즈를 쭉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을 알고 싶어 하시고 사모하시고 믿음이 있으시고 그죠? 예배도 잘 하시는 분들은 더 사모해서 오시고,
꼭 공부하시고 들어야 되시는 분들은 또 안 오시고, 이걸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그래도 진행하는 것은 그래도 들으실 분들이 있을 것이사. 그래도 사모하는 분이 있으실 거다. 있는 분들은 더 가져가는 거고, 원래 없는 분들은 또 놓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세일장님들 중심으로 또 가족분들을 잘, 아이들을 잘, 토요일 학교 안 가잖아요. 토요일 날. 그런 아이들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할 거니까 최대한 아이들까지 학생들부터 이렇게 잘 공부를 해 놓으면 성경을 잘 읽게 될 겁니다. 듣기만 해도 성경이 이런 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런 흐름이구나 만 알아도 큰 것을 가져가니까요. 아멘.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진대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이렇게 성경이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못 읽게 하고 한 장을 못 넘기게 하고 창세기를 못 넘어가게 만들고 통독을 못하게 만들고 성경을 따분하게 만들고 이해도 안 되게 만들고 그걸 조금 쉽게 읽혀지도록 도와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참 이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드려야겠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거다,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무엇을 왜 기록하셨고 무엇을 기록하셨고 왜 이런 걸 기록하셨는지 성령님이 저자시니까 알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성령으로 깨우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따분하지 않도록 그 구절을 지금까지 온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다 해석했는데 그 구절이 그 뜻이 아니라고, 그런 게 많아요. 그죠? 너의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끝은 마지막은 창달이라. 개업 예배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뜻이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 홍수 때 방주를 120년 지었다고 그냥 덮어놓고 믿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거니까요. 그러한 내용들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니까 열심히 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참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자, 근데 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 왜 가까이 하지 않을까? 좀 어렵기도 해서이기도 하고,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기도 하고, 또 몰라서도 안 읽죠. 알면 재밌는데 몰라서. 자, 그런데 그런 이유 다 빼고 예수님은 심각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 대독해 주신 본문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다라는 말은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연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영생 얻고 싶어서 성경을 열심히 떠들러 보고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공부 이상이 연구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야. 성경은 다 나에 관한 이야기야.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야, 창세기도 예수님 얘기구나. 레위기의 그 제사법도 예수님 얘기구나. 아,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얘기구나.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로 영생을 그렇게 얻고 싶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된 건데 어찌 너희들은 내게 오질 않냐? 왜 오질 않냐? 내가 그 성경을 실체를 잘 풀어 설명해 줄 건데 왜 내게로 오지 않느냐?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내가 알았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좀 다른 의미지만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알고 싶고 너무너무 성경이 너무너무 궁금했었던 그때가 다 있으셨죠. 그때 다 있었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든지 성경을 좀 깨달아 보려고 그렇게 안 깨달아지 그렇게 어려울까 막 그걸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왜요? 그때는 주님 만나서 주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을까? 이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내가 알게 됐을까? 이 귀한 것. 그럼 내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봐야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봐야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알아봐야겠다. 너무 그분이 궁금하니까 성경을 막 읽어보고 찾아보고, 아이고, 그게 어려울까? 이렇게 못 깨달을까? 그러면서도 잘 깨우치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성경을 막 읽었었던 그때가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서 웬만큼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희미해진 겁니다.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요. 더 이상은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갈게요. 이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만큼,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성경도 더 알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다면은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아이고, 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나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됐고, 나도 정말 그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고, 나도 경험하고 싶고, 라든지 그런 분들이 정말 알고 싶으면은, 야, 이번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금요일 날 저녁마다 한다고? 아이고, 퇴근하고 가가지고 내가 성경 좀 잘 알아봐야겠다 할 텐데, 그 마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이 안 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딱 경험이 되면, 아이고, 나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텐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경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러 나올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런 분이 있거든, 세론들이 그런 분이 있거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억지로라도, 시험 들지 않을 만큼만 억지로라도, 그러니까 들어보자.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들어보자.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잘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들어보자. 들어보지도 않고
연구도 안 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뿅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럴 일은 만무하니까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거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거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싶거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고 싶거든, 한번 네가 그것이 없으니까, 집사님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성도님이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배워봅시다. 그렇죠?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배워보자. 너 예수를 어릴 때부터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너 잘 모르잖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그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지 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자. 아멘. 그렇게 해서 믿음이 적은 분일수록, 믿음이 약한 분일수록, 새가족일수록 배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먼저 깨어 계신 분들이, 먼저 사모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부추겨서 함께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6절로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경을 또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배우고 읽고 또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더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죠.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영적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서 알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성령으로, 영적인 감각을 통해 성령으로 느껴서도 알지만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야, 정말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네.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뭘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야,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사랑이셨구나. 이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본질이 사랑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제가 오늘 점심때 신방했던 그분과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분도 그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면 왜 심판이 있다는 것이지?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왜 심판이 있다는 거지? 예수 믿는데. 그러니까 그런 구절이 정말 있는가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열심히 그런 구절을 찾아봤는데 정말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아, 두렵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심판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두려웠구나. 근데 문제는 확실히 구원받으신 분도 성경을 잘못 아니까 그냥 두려워버린 거예요. 아이고, 난 이래도 지옥이고 저래도 지옥이고. 요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알면, 야, 성경을 중심으로 구원을 알게 되면, 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 정말 맞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신 거 맞구나. 그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주님과 더 교제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평소에 주님과 나와 막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또 오늘도 이랬어요.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오늘 기도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오늘 이렇게 너무 열받고 화난 일이 있었는데 제 예수님을 막 불렀더니 그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무 근심거리가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께 다 믿고 맡기고 기도하니까 그 근심거리가 다 사라졌어요.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주님이 이것도 해결하실 것을 믿고 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예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설교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큐티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 구절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해요.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랑 나랑 그 사랑의 교제를 하고 살았지만 너 몰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아셔서 그런 우리를 모른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누리고 느끼고 사는데 갑자기 예수님과 교제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랑 나랑 평소에 교제를 하고 살았는데 네가 자격이 안 돼가지고 내가 너 버리려고 너 오지 마 이러시겠냐고요.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신념이 아니라 확신이 드는 거죠.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그런 주님은 아니시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심판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그 두려움, 사랑,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라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잘 정립이 되시라고. 그런 유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말세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